만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추우신 것 같아서 에어컨 온도를 이쪽에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연속 설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섰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달된 서신을 그 당시에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대표자가 읽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대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읽을 때 이 읽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서서 이루려 했던 믿음의 신앙관이 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해서 참으로 의롭게 여긴 백성들이었어요. 성도로 시작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교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본래의 복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저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헛된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수렁에서 건짐받아서 참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들이 다시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 놀라운 신분을 얻기 위해서 건짐받았던 그 수렁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엉터리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 이후에 중간에 받아들인 이 가르침, 곧 이들에게 가짜 복음을 가르쳐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들의 주장에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무엇이었냐? 의롭게 여김받은 이 새 신분 역시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율법을 행함으로, 정성과 열심으로 해야지만 우리의 새 신분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으로 되기 위해서는 오직 처음에 선택받은 자신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하는 자신들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의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나 날과 절기와 같은 것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율법 행함에 대한 그 중심의 문제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런 율법 행함,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새롭게 받은 새 신분을 유지하는 삶 역시 나의 공로와 열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관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는 이것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나 수요 출애굽기 강해 때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전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신자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와 같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롭게 여김받는 것도 오직 믿음이고요, 의롭게 여김받아 새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삶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고백하는 신앙관입니다. 나의 능력과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겸손이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설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된 이 서신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상한 것을 믿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르고 생각해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을까요? 그 근거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근거 없이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은 단방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거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요 라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으려면 이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성경 바깥에서 내용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느냐? 정말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말하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또 출애굽기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 율법도 지켜야만 한다라고 그거를 근거로 설명을 하니까 이들이 지금 속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친히 그 12사도와 친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샀어요. 또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토라, 곧 모세 오경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던 것을 무기로 삼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갓 예수님을 믿어서 저 유대인들이 믿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요. 이제 막이요. 그런데 이 뒤에 온 자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게다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저 유대주의자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더 그럴싸한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된 복을 받게 해주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함정에 빠진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친 그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15절부터 말씀의 본문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믿음. 네, 율법과 이 믿음의 관계를 선명히 알아야만 한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과 신앙관을 변화시켰던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이 신약 성경의 렌즈, 이 안경을, 신약의 렌즈 안경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렌즈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취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새 시대의 신약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오늘날 읽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에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한 형제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군정병으로 사역할 때 3명의 군정병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이 삼겹살집이었거든요. 이 삼겹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 중에 돼지고기가 있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라서 구약의 율법도 지키려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형제와 그 사람들이 빠져있는 문제는 뭐냐? 예수님으로 이루신 참 자유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 어떻게 이루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기 힘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사람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계속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을 가리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무엇이라고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심각한 신앙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성령 안에 깨달으셔서 믿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것일까?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크게는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단단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이제 14절까지 본문은요, 맨 앞에 3장에서 뭐라고 시작했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말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온유함으로 다시 시작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믿음으로 복음을 얻은, 정말로 구원을 얻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한 형제가 된 것을 상기하라.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온유함으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들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예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형제들이 따르려던 율법 중심적인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던 그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우리 첫 번째 우리 예인 1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예로 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산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장을 쓰잖아요. 바로 그 유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써서 재산 상속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해 놓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딱 유언장을 받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막 추가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유언을 빼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예입니다. 법정에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죠.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은 바꾸거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수많은 이방 민족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다면, 그 약속 이후에는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거나 빼거나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자손을 말한 것이 아니래요. 딱 한 명의 자손을 가르친답니다. 창세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딱 한 명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답니다. 바로 그 자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킨 자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첫 번째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보다 역사가 430년 후에나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은 아주 뒤에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늦게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그 복된 약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약속을 결코 바꾸거나 변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예로 지키는 이 유언도 우리가 뒤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약속을 뒤에 율법이 더해서 바꾸거나 보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오직 우리가 의로운 이 신분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율법을 다 주셨으니 오늘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닌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신들 그런 이해가 틀렸다, 그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계시를 통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약속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여김받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열심히 행위로 공로를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요, 보세요. 이 앞에 십자가를 떼고요, 여기다가 성도님들 이름을 주르르 붙여놓고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될 겁니다. 우리 장로님 몇 점, 우리 집사님 몇 점, 우리 권사님은 몇 점, 우리 청년은 몇 점, 율법을 조금 더 지키셔야겠네요. 목회자는 앞으로 계속 그런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점수가 하락해요. 의롭게 여김받지도 못하고 복도 못 받는 그런 복음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런 율법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점수 쌓는 게 아니라 이미 100점짜리로 우리를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이나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 노력으로 해서 복음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에베소서 6장 말씀,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은사들도 전부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받은 것도 믿음이고, 의롭게 살아갈 모든 능력과 복이 주어지는 것도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는 저 율법주의적인 공로를 쌓으려는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을 훼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다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을까? 왜 두 가지를 다 주셨을까요? 이 율법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믿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믿음도 율법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면 뒤이어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믿음과 율법의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율법의 기능이 다릅니다. 예, 율법과 믿음의 기능이 달라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와 축복과 성령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다른 걸 가져다 줘요.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와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율법의 다른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점수 쌓아서 죄를 억제하거나 사람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율법은 첫 번째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아, 이게 죄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에서 떠나 있을 때 전부 다 타락해서 지성과 영성이 다 타락해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고 보니까 내가 선이라고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네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내가 이런 흉악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행하면 행해 볼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이구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겉으로는 행위로는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은 이게 도저히 해결해 볼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아무리 지켜도 나는 죄인이구나. 겉의 행위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겉행위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율법도 변개시켜서 타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A로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그러진 마음으로 어떡합니까? A 다시를 만들어서 잘못된 조항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수많은 규정을 두어서 유대인들을 묶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이렇게 죄가 뭔지 알게 하고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의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범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범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믿고 자기 혈통으로 선택된 구원된 민족이다라고 믿고 교만한 자들에게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지구상의 사람 모든 전부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둬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정리하는지 한번 다 같이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거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릴게요. 성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누구도 이 율법 아래에서 전부 다 무죄한 죄가 없고 전부 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 율법은요, 여기서 그러니 율법은요, 전혀 우리 사람을 의롭게 되도록 만들 수도 없고 열심히 지켜서 노력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거나 우리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말씀으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두신 걸까요?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를 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아까 22절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이 이겁니다. 바로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의 바깥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주어져야만 하는데, 그런 구원자가 오셔야만 하는데, 바로 그렇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의 기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이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내가 지켜 행해서 의로워질 수도 없구나, 또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전무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공로와 내 열심을 자랑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으로 알고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지켜 행하고 우리의 힘과 내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해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율법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 얼마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얼마나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깨닫고 나에게 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능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기능하던 그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2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9절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이번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에 기한이 있죠. 율법이 기간 한정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은 기능이 딱 멈춘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대해야 해요. 자, 한번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에서 25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약속된 믿음, 히브리서 12장 표현대로라면 믿음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누구든지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전부 다 갇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전부 다 정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때가 오고 나니까, 이 믿음의 때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슨 때가 찼습니까? 율법이 기능하던 때가 찼고 이제 믿음으로 역사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첫 선포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있던 때가 끝났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아서 정말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것을 채워서 도달할 수 없었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죠. 마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원어상 뭐냐면 소년 인도자라는 이 보모들, 돌보는 자들을 의미해요. 고대 헬라 로마 시대에는요, 집주인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돌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데려다가 훌륭하게 자녀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데려다주고 축제도 해주고 밥 먹는 것도 도와주고 운동하는 거나 생활의 엄격한 규범들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자기가 훈육을 해요. 그 보모가요, 초등교사가요. 그러나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집주인 아들이 장성하여 성년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돌보는 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지요. 오히려 주인의 아들이 자라서 자기를 훈육하던
그 초등교사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다스립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누리는 고난을 때가 되어서 자녀가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예처럼 약속된 믿음이 온 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둬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던 것을 다 자신의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새로운 시대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율법 앞에, 성경 말씀 앞에 비춰보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그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전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유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지만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보충할 필요가 내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무언가를 쌓아서 복을 받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지켜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오고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믿음으로 내 안에 함께 계세요.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선언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26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기 전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두 가지 복이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차별이 없는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외친 것이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요약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한 것이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앞에 목사를 불쌍히 여겨줘서 부탁으로 따라 외쳐주셨지만, 앞으로는요, 제가 앞에서 선포하지 않더라도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의 감격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얻어보려던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미 당신들 예수님 믿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내 안에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니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 세워놓고 줄을 그어놓고 율법의 기준에 따라 얼만큼 전진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28절을 보실까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든 여자든 이제 어떤 차별도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4장 후반부에 볼 굉장히 중요한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구원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지신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어지신다면 바로 내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 그 유업을 완전하게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다루는 마지막 세 번째 4장 1절에서 7절을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선명하게 깨닫도록 앞에 말한 후에 이제 성령 체험을 근거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단코 잃어버릴 수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걸 확신하도록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여러분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을 뭐라고 또 비유하냐면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이 초등교사인 율법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원리들, 미신들, 우상과 문화와 사회적인 통념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비유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사실 율법을 몰랐어요. 이방인들이라 저들에게 보기엔 이방들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만이 아니라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온갖 우상, 미신, 이 세상에 통용되는 기준들, 피라미드 원리, 노력과 정성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각 나라와 민족의 통념들에 우리는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너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돈을 다 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을 세워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이를 도와주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여기서 후견인,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으려면요, 그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 그 청지기가 시키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남긴 그것이 유언이고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후견인이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요, 클 때까지 종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 자녀가 당시 로마 나이로 15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서 그때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비유처럼 온 열방에, 이방에 있는 세상 학문에 묶여 있었던, 초등학문과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우상, 문화, 이런 원리에서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에 또 때가 참에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23절의 설명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이 조금 달라져요. 4절에서 5절에서는 때가 참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고통도 느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과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심판을 똑같은 인간이 되신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그 앞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나게 하셔서 유대인의 율법에 갇혀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율법에 정죄받은 그 심판들을 다 대신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후견인, 청지기 같은 세상의 우상들이라던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문화나 어떠한 그 기준도 이제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냐?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느냐? 부동산과 지식과 지혜가 맞느냐? 자손이 맞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세상의 것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선행을 잘했는지, 어떤 우상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줄이고, 세상의 어떤 기준도 더 이상 우리를 저울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입니까? 남들보다 더 건강해서일까요?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민족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에 얽매인 상태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새 시대를 끝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우리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언제나 만유의 주이시며 영원한 영광을 지닌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복인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아버지로요, 아빠로요.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보내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입양받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꿈도 못 꿀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었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왕과 백성, 주와 종의 관계로만 여겼지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은혜의 관계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내가 연약함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실패해도 다 지킨 100점짜리로 여겨주십니다. 그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길을 찾고 헤맸는데 이 헛된 율법의 행위로 행하고 있었구나. 이미 자신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하였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성령 체험을 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복은 결코 다른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도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시키셨습니까?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의 말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친숙한 단어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무엇도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이 유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분이 율법을 얼만큼 준수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세상적인 능력과 인정에 따라 하나님의 유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과 그런 거짓된 유혹과 두려움에 이제 휩쓸려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다면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유업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오늘 깨달으셨다면 이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또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 발견된다면 그 연약함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 이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 복음된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과 참으로 이 믿음의 관계를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옛 질서, 옛 초등학문과 초등교사의 질서로 살아가려 했던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세법으로만 우리를 다스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 믿는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입었는지, 도무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유업을 얻은 복을 확실하게 주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